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식구가 방문 카드가 저한테 안 온 날이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이건 매우 놀랐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지금까지 한 주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특이한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서러움을 당해도 중요한 것은 해석을 잘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소스가 되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성령님의 불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불쏘시개로 쓰리라. 그래서 꾸지람을 받든 서러움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내게 있는 환경을 가서 이렇게 베서 나스를 베서 이렇게 또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싸두잖아요. 그 부엌에다가 옛날에 이렇게 싸뒀잖아요. 싸두면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삼촌이나 아버님이 싸둔 그 불쏘시개를 갖다가 그냥 아궁에다가 계속 넣잖아요. 넣으니까 그냥 확 불이 붙으면서 밥도 하고 또 국도 끓이고 가마솥에서 여물도 쓰고 그런 거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양식이 나온다. 영의 양식이 나온다. 어디서 나오냐? 내 삶의 환경을 불을 지르는 쏘시개로 사용해서 내 심령의 아궁이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집어넣으면 훅훅 그냥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밥이 만들어져서 그 밥을 먹고 내 영이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불타올라야 복음의 삶을 살든지 뭐가 되든지 되죠. 성령님의 불길 없이 무엇인가를 자기 노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일은 노력으로 이룰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불길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세상 일도 노력으로 안 돼. 노력으로 돼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빨리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된다라는 생각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끌고 가실 건데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이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적은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육적 자아, 과거서부터 만들어 놓은 내 자아가 나의 가장 큰 원수고 가장 큰 적수입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된다. 나를 죽일 줄 알아야지 내 안에 계신 새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저도 좋아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인물 구약에서 한 명을 들으라면 다윗을 들 수 있고 신약에서 한 명을 들으라면 베드로를 듭니다. 전 베드로는 저랑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질르는 영이잖아요.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보면 사복음서에서 또 베드로 보면 야 기가 막히다.
실수를 또 빨리 인정하는 게 베드로잖아요. 실수를 빨리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울며 그럴 수 있는 베드로. 그런데 죽음을 정말 용감하게 영광스럽게 자기 죽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질 수 있었던 멋진 제자 베드로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영광을 얻었을 때, 왕이 됐을 때의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기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나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심령을 좋아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넘기는지, 이제 이런 부분, 또 자기가 실수하거나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윗을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있어서 다윗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저도 다윗이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만나서, 다윗이 만났던 주님을 저도 만나서 험악한 세월을 그동안에 보냈는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고, 더 앞으로도 나에게 험악한 세월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자초하여서 부인하지 않으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알게 되면 고난이 곧 영광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고생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 가게 되고 그것을 나의 보람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자라서 노후에 나를 잘 보필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슴을 불태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자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나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역경이 있을 수도 있고 험악한 삶이 나를 기다릴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 힘이 나에게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2편을 통해서 저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자. 다시 얘기하면 다윗과 같은 심령을 갖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골뜨기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좀 서러움 받는 형제, 형들은 집에서 다른 일을 볼 때 형들 목까지 가가지고 양을 쳐야 됐던 다윗이니까 형제들 중에서 그렇게 대접받은 형제는 아니었었던 것 아니겠어요? 서러움 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었던 그 다윗인데 들에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양들을 치면서 주님을 임재를 체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심령이 왕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다윗이 심령에 왕이 됐습니다.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유한 심령을 가질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세요. 그러면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주제를 한번 봐.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네 속을 봐봐. 네 속이 부자냐 이거예요. 이미 네 속이 부자냐.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때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영적인 질서고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느끼는 나의 그 감동,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된 것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된 것만, 족장이 된 것만 보지 말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여서 출애굽시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돌본 것만 보지 말고, 그 위대한 선지자들과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또는 위대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을 보라 이거예요. 심령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심령을 사모하고 나도 그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내 마음에 왕이 됐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이 땅에서 헐벗고 살아도,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핍박받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내 안에 왕의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심령을 갖기 때문에 천국에서 대접받을 것,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살립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살리자고요. 그것입니다. 옛날에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왜 안 뛰어? 바보같이. 뛰어야지. 실용주의. 비가 올 때 뛰나 뛰지 않느나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뛰어도 비 맞고 안 뛰어도 비 맞는 건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반들이 비가 와도 뛰지 않는 것에서 무슨 심령을 느끼냐면, 자기 신분의 자존감을 지켰다라는 것은 매우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형태가 어떻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양반인데 상놈들이 나를 보는 데서 내가 뛰어야 되겠냐? 라는 그 자기 신분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은 매우 좋게 보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그때 가면 얼굴과 얼굴 대하여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나의 자존심은 뭐냐 이거예요. 나의 자존감은 뭐냐 이거예요. 세상이 힘들다고 아우성 칠 때 나는 아우성 치지 않는 그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 않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쓰러져서 있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냐 이거예요. 7번 쓰러져도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내가 중생했다고 했습니다.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내 과거는 어땠을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이미 오뚜기가 돼버렸어요. 오뚜기가 쓰러졌는데 못 일어난다면 오뚜기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오뚜기가 인격이 있다면. 못 일어나고서 그냥 질질대고 있어. 그것은 뭐겠어요? 오뚜기로서 자존심은 일어났을 때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뚜기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말 들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설교가 막혔어요.
예, 반주자 빨리 내려가세요.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이게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바로 설교가 시작되는데, 예, 순간 반주자님이 날 보고 있어. 예. 도대체 언제 내려가라는 거야? 뭐. 예.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을 갖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뒤에 줄 서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색깔과 모양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누구 뒤에 줄 서기를 원해서 누구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면, 지금은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길이지만 옛날에는 대전에서 한양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일본 국도를 따라서 한양 가는 길에 길이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길이겠어요? 오솔길을 따라서 산길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물건 팔러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가 걷는 그 길을 우리의 선조들이 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조들이 걸으면서 이 언덕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끔 그런 거 생각해 봅니다. 오래된 길을 걸으면서는 그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500년 전의 선조들, 200년 전의 선조들은 이 언덕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다 다를 것 같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성경 글을 읽으면서도 맞아. 2000년 전에 글을 읽은, 또 모세경 같은 경우는 다윗이 1000년 전이니까 한 3,500년, 4,000년 전에 글을 보면서도 맞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은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다윗은 1040년 BC 1040년 때 사람입니다. 1040년에서 97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0세를 살고 돌아가셨어요. 70세. 지금도 이제 좀 오래 사셔서 80도 사시기도 90도 사시는데, 60 넘어서 70. 우리 때하고 비슷하게 사실 때 다윗이 얘기했던 것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지 겉모습이 다를 뿐이지 내면의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은 똑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이 오솔길을 걸으면서 다윗이 어느 언덕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잖아요. 자기 환난의 깊은 계곡을 지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향하시는 마음을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면서, 고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저도 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다윗의 같은 눈으로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위치나 그의 결과물을 담고 싶은 게 아니라 결과물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 그의 심령 가운데 만들어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다윗은 시골뜨기 목동이었기 때문에 시골뜨기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그의 심령은 뭐길래 하나님은 그 시골뜨기를 위대한 왕으로 표현해 주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왕으로 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의 심령을 내가 갖는다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왕의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음성을 다윗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사울왕이라는 권력, 사울왕이 40년을 권력을 잡았으니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었겠어요. 40년을 독재했으니까요. 막강한 권력인데 그 사울왕의 그 권력 앞에서 정말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밤새 부르짖었더니 그 눈물 때문에 자기가 누워 자는 침상이 흠뻑 젖을 정도로 다윗은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그래 그만큼 한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음성을 몇 번 들려주셨습니다. 똑같은 음성을.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또렷하게 다윗의 마음에 딱 새겨질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한두 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복해서 나에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콱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또렷하게 들었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면 다윗아, 권능, 권력은 나에게 있는 거야.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돼. 다른 것에서 구걸해서는 안 돼. 권력, 힘은 나에게 있는 거야. 비록 네가 왕의 권력에 쫓겨서 이렇게 쫓겨다니지만,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다윗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적진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왕 앞에 다윗이 이 양반이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윗을 왕 앞에 끌고 갔을 때, 다윗이 그냥 끌려갔을 때, 묶여서 끌려갔는지 어떻게 끌려갔는지 간에 개처럼 끌려갔겠지. 끌려갔을 때 그 왕 앞에서 다윗이 살아나야 된다는 그 일념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왕 앞에서 완전히 미치 있습니다. 저놈이 미친 거 연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짜 미친 건지 연기하는 건지를 얼마나 테스트해 봤겠냐 이거요. 한 번 해봤겠냐 이거요. 몇 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 몇 번 테스트 했어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서러운 활동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만 테스트했겠냐 이거예요. 맨날 며칠을 두고두고 테스트했을 때 그 미친 모습을 보여야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야. 이것을 반복해서 다윗에게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슴속에 새긴 사람입니다. 이미 권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권력을 가졌을 때, 왕의 권력을 가졌을 때 다윗은 이 권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대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상징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별.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고향인, 장차 자기 후손이 태어날 고향인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델이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령에
심령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윗은 인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이해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처럼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면 자기가 정의한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정의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만년 사는 것, 이 인생이 정말로 짜릿한 나에게 쾌감을 주는 것, 이 인생에서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정의하게 되면 그거에 푹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오답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생이 내가 잘못된 정의에서부터 잘못된 결론으로부터 나에게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정의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야. 후 해서 불었더니 겨울에 입김 불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 허연 입김이 나오는데 따뜻한, 내 속에서 따뜻한 입김이 쫙 나오니까 바깥엔 추우니까 갑자기 허해지잖아요. 허해지는데 언제 존재하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야, 다윗이 인생이란 입김과 같은 거야. 허옇게 보이는 것 같다니 사라져 버려. 이 정도로 인생이 무의미하고 짧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다. 내가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저 남자를 내가 꼬셔가지고 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 이제 여기서 환타지가 될 것 같았어요. 속았잖아요. 속았잖아.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들잖아요. 그거예요. 속은 거예요. 인생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30평 40평 아파트 살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또 속았잖아요. 또 속았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정말 이제 나는 걱정 없고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살 것 같잖아요. 그것도 속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속임수와 같은 거예요. 속임수가 같은 거예요. 누가 속이냐면 사탄이 나를 속이고요, 내가 나를 속여요. 나의 욕심이 나를 그렇게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오면 내가 그것에 전념하게 돼 있습니다. 전념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들춰내는 거예요. 사탄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탄은 강압적으로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강압적으로 했어요? 저는 죄를 졌을 때 사탄을 보고 죄진 적이 없었고 사탄이 나를 강제적으로 해서 죄진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진 건 전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왜 사탄 핑계대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 핑계대서 뱀 핑계댔듯이 우리도 핑계댈 거냐 이거예요. 억울해 죽겠어 사탄이. 사탄이 억울해 죽겠어. 네가 너를 속인 거잖아요. 사탄은 뭐만 했어요? 내 욕심만 들춰낸 거예요. 살아나게 만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새 영, 새로운 자존심, 새로운 정체성,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탄은 과거의 나를
자꾸만 들춰내게 하는 거예요. 들춰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만 들춰내면 내가 앞으로의 삶을 속아서 또 살 수 있게 되니까, 속아서 내 남은 인생도 속아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너무 바보스럽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속아서 살아왔잖아. 예? 이제까지 속아서 살아왔잖아요. 지금 연세가 얼마든 간에 60대이신 분은 60년 동안 속아 살아왔어요. 70대에서는 똑같아. 70년 동안 속아 살아왔어. 우리 20대는 20년 동안 속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것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속임수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폴사 남은 인생도 내 선배들과 내 부모의 세대가 똑같이 나도 남은 인생을 속아서 살다가 갈 거란 말이에요. 속아서 살다가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심령에 다윗과 같은 심령을 가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심령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왕관 쓰는 건 나중 얘기고,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심령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은 입김과 같은 것이고 인생은 속이는 것 같은 거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인생도 속임수이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인생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깃털도 아니에요. 예. 내 인생을, 속아 살고 있는 내 인생을 이제 주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저울을 딱 놀고 달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달아보라고. 예? 그러면 뭐 있어요? 없는 거예요. 가서 고생해서 도토리를 다 따면 뭐 했냐고요. 도토리 짊어지고 오는데 이 등에 자루가 구멍 뚫린 걸 몰라가지고 다 집에까지 오는데 다 샜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았잖아요. 이게 한 번에 세면 한 번에 세면 가벼운 것을 바로 느끼는데 조금씩 세면은 센 줄 모르는 거예요. 센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속고 속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에 봐서 하나님 전에서 내가 내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면 정말 가벼워서, 깃털보다도 더 가벼워서 다윗은 입김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하늘에 쌓기 위해서 땅에서 일을 할 뿐이에요. 땅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천국의 목적을 두고 그 천국의 목적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땅에서 보여지는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의 그 모습을 꿈꾸고 상상하면서 그리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윗이 만약상 왕이 안 됐다면 다윗의 신앙이 멈췄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 아니라 왕이 되려고 사는 적도 없어요. 다윗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했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장차 올 나의 주님의 조상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상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게 되면 나는 나의 후손인 내 주님을 뵐 때에 내 인생의 무게는 입김과 같은 것이야. 입김과 같은 것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마음에 다짐해 봅시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꽤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속임수라니까요. 내가 해놓은 업적을 보니까 꽤 무거울 것 같지.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진실한 마음만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을 달았을 때 무거운 것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를 체크하시잖아요. 첫째는 내 인생을 이게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상 위에다가 쏟아, 그래가지고 콩을 세듯이 헤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썩은 것과 안 썩은 것, 콩을 고를 때 돌과 콩 이렇게 고르잖아요. 이게 콩하고 돌이 비슷하게 생겨. 그냥 검은 콩하고 돌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걸 이제 발려내야 되는 걸 우리 맨날 그거 했잖아요. 상에다 탁 콩을 한 줌을 한 바가지 이렇게 쏟으면 그것을 이렇게 막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말들을 했어요. 많은 또 기도도 했어요. 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걸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이렇게 쏟아보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하루를 산 것을 한 바가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탁 쏟아가지고 천사들이서 샌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면 그냥 땅에서 이 입김처럼 사라질 거, 이렇게 세 가지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데 하나님, 전영철이가 하루 산 거 셌더니 전부 지 욕심대로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겁니다. 한 톨도 없습니다. 한 톨도.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속내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라, 헤아려 보니까 다 돌멩이지 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에 쓸 것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서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보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을 보니까, 야, 인생은 속임이고 인생은 입김과 같아서 가벼울 뿐만 아니라 너무 짧어 샥 보여지다가 싹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관을 쓴 거예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 보이는 내 행적을 자랑하지 않고 보이는 내 행적 뒤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비록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오른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그 시골뛰기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게 되는 데서는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내라. 이 표현이 멋지잖아요. 이제 술 먹어본 사람은 알아. 술 먹어보면 거북스러워. 내 속에서 거북해요. 왜? 장내 미생물들이 싫은 거야 아마. 왜? 그게 독소가 있으니까 장내 미생물이 싫어. 그냥 막 부글부글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해낸 거. 그 술 먹고 토해낸 거 다 봤어요? 한번 치워봤어? 치워본 사람은 잘 알아. 별 잡쓰레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골라서 토해내는 사람 있어요. 골라서. 그러지 말고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내. 다 아셔요. 토해내도 아시고 안 토해내도 아셔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내 인격의 자존심, 내 자존심 때문에, 육적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골라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토해내는 거 보세요. 시편에서 저놈은 제 명대로 살다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저 후손까지 잘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는 저주도 그런 저주를 뿜어내는 게 없어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는 토해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니까 사람에게 지저분한 것을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점잖하게 나가고 이 남아있는 것을 사람에게 다 지저분한 걸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토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서 후련해지게 다 토해내버리면 토할 게 사람한테 던질 게 없어요. 던질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실제는 사울 왕을 신하가 죽였죠. 다윗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고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핍박했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시 다윗을 마음을 다시 고치고 사울 왕을 또 죽이러 덤벼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2번째도 사울 왕을 또 살려줬어요. 다윗은 왜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에게 토해낼 게 없었습니다. 토해낼 게 없었어요. 이미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을 갖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심령, 하나님 앞에는 모든 쓰레기 다 토해내라 이거예요. 안 토해내도 하나님이 알잖아요. 내 마음에 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와 같다고? 인격 있는 공기와 같다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예? 공기가 밖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내 모든 피에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다 뭘로 비닐로 랩으로다가 다 씌워보세요. 사람 죽어요. 피부를 다 랩으로 씌우면 숨 호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온 피부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몸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호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몸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신 줄 알아요? 내 삶에 계셔요. 내 삶을 하나의 형체로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삶을 형체로 해보세요. 그 삶에 하나님이 배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내 역사에 하나님이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분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공기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밖에도 계십니다. 공기는 생각할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공기는 인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신 것입니다. 공기는 감정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감정을 느끼시고 내 밖에서도 감정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저 멀리 바다 끝에 간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다 깊숙이 들어간들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에요. 내 억울한 것을 토해내고 내 힘든 것을 토해내고 나의 약함을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저분한 것을 사람에게 토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토해지 않으니까 그에게 나에게 비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토해낼 때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해내
회개하자. 다윗은 열심히 그 고통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정말 멋져요. 저는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서요, 정말 다윗을 닮고 싶었어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안 될걸요.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잘 안 됩니다. 2절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 자기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떠한 어려움에 있었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지금 오고 있고 앞으로 내게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내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뵙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입니다.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윗의 속에 이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한참 가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신앙이 사라져버려서 자꾸만 내 꾀로 살려고 내 인격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은 내 육신적 자아예요. 내 옛사람이에요. 내 과거에서부터 똘똘 뭉친 내 모습이에요. 이 놈이 자꾸만 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도 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도 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지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남한테 복수하는 것도 지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이 새 영혼, 새로운 자아는, 내 자아는 오직 주만이에요.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성령님만 바라보고 싶은 내가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나는 지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덤비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이 신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나라가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상급을 받는 사람,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라니까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녀가 돼야 되겠다. 뭐 인생에 다 실현당하고 다 싫어. 그게 수녀가 되게 됐다. 그거는 뭐예요? 많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스님이 돼야 되겠다. 뭐 신부님이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되니까 세상 걸 다 포기하는 줄 알아요? 세상 것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오직 주만을 향해서 가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것에 세계가 열렸습니다.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그것을 깨우쳐 알아야 돼요.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쫓아가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쫓아 안 가려면 얘기했듯이 내가 하려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영광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꼭 될 것 같거든. 그게 속은 줄도 모르고 그게 속는 거예요. 인생이 속는 거예요. 속은 줄도 모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영광 받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했어요? 도대체 인생 살면서 내 인생 돌아보면 뭐 했냐고. 개뿔이잖아요. 개뿔이 어디 있어요? 예? 개뿔이잖아요. 내 인생이 개뿔 인생 됐어요. 개털 인생 됐어요. 개털은 뭐예요? 개 잡을 때 털 다 끄슬러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개털이 그거 아닐까? 개털?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에게 드릴 양식이 없어요. 털 다 끄슬러가지고 잡잖아요. 내 인생이 그 정도 쪽박 인생이 된 것은 뭐 때문에요?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꽉 채우지 않았고, 오직 내 마음대로,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개털이 되고 개뿔이 됐다라 이게요. 이제 깨닫자. 지금 깨달은데 내가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 힘도 없고 이랬는데 지금 깨달아서 뭐 하겠냐? 그것도 속는 거야. 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내가 지금 깨달으면 과거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과거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내 과거를 못 바꿔갑니다. 어떻게 지난 과거를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만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자니라. 주님이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만 가면 내 과거에 쌓지 못한 것을 내 영으로 가서 기도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을 내 과거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직 주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계속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걸 독고다이로 사는 거예요. 독고다이. 예? 지 마음대로 자기 혼자 알아서. 예? 하나님을 하시고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오직 주만이, 예? 오직 그만이, 그 믿음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1절입니다. 실제는 이게 어쩌면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왜? 제일 먼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맨 마지막에 얹혔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내 환경에서 살아나기를 사모했습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꽃을 피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소망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구원을 바랬고 소망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성은 뭐였냐면 나의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내 영적인 자아는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을 깨달은 다음에는 영성의 시작은 기다림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조급한 사람 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다려요.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면 잠잠히 기다려요. 난리 복구장 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스려요.
자기의 육적인 자아를 다스리고, 자기 과거를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더라. 무엇으로? 영으로 다스리더라.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멋진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체험할 줄 알아야 자랑스러워요. 세상의 자랑은 사람 앞에서 떠벌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깊이 성령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랑스럽다니까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알 수 없는 나의 자랑이 와서 내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속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내 자랑이 있다니까요. 그 자랑이 잠잠히 기다리면서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려 봤습니까? 생각을 다스려 봤습니까? 내 몸뚱아리의 감각을 다스려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있는 감각과 내 몸에 있는 힘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냐면 내 영성으로. 영성이 언제? 잠잠히 기다리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다스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입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속을 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그에게는 오매불망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잠잠히 기다리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몸의 힘과 자기의 감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거든. 이 왕관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왕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왕관을 다시 벗어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